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나도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선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근 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
성자와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그르세. 아멘. 한 주간 동안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주의 그 존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합당하지 못한 또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또한 주의 능력과 또 긍휼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이 시간, 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도 귀하게 여겨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비록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 교회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들에게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서 자유롭게 또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중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많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여전히 힘들고 또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들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40장 작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성시교도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55번 시편 127편 말씀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방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얻을 때의 길
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심정적으로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평안과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한 한 마음이 되어서 또 화합하는 그런 마음으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된 마음들을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가정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또 이 사회가 이런 일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충동과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그래서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이 또 이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어 슬퍼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달라고 또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박초아 자매 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초아 자매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에 따라서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어려움과 또 우리들의 이 심란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어느 곳에서나 혼란과 공포와 두려움과 답답함과 서로에 대한 불신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헛된 것을 자랑 삼아왔고 또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을 붙들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세상의 곳곳이 허물어지고 있고, 그동안 자신들의 재력을 또 자신들의 무력을 자랑했던 그런 강대국들조차 손쓸 도리를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주님의 긍휼의 여심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값진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여러 곳에서 평안함을 잃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있고 또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함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세상 가운데 보내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조급해지고 강팍해져서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위로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또한 우리들이 여러 불편한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또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질병 가운데 또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성금의 지장을 받고 또 이동의 그 자유를 잃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이 상황 가운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속히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동의 그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이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심을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귀한 법이니까 고개 잠깐 돌려서 인사들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혹시 댓글 다칠 수 있으면은 거기다가 평온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인사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근 3개월 만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다 깨끗하게 읽으셨을 테니까 우리가 잠깐 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들을 이제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국적과 인종을 막론하고 모든 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이 복음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는지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또 길게 나열을 하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추구해온 유대인들은 무엇이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둬졌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또 그가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이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실질적인 거룩과 경건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7장에 가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죄가 잔재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그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서 그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실질적인 이런 많은 그 시도들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많은 죄, 또 수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속속 돌아오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 고통을 호소를 하죠. 하지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택한 자가 얻게 된다는 사실이 이미 구약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박질하는 자, 즉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들이 좀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 구원하실 자를 정하셨다. 또 하나님이 버리실 자를 정하셨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길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람이 택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 중심적인 견해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직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항의도 받고 질문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실 자와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이 멸망에 이른 자를 정해 놓으셨다면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으로 바울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토기장이와 그리고 또 이 진흙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자기 마음대로 또 무작정 만들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용도에 따라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서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도 그것을 떼어서 왕이 사용하는 귀한 찻잔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 그 한 덩어리를 가지고 짐승이 물을 마시는 그런 질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릇도 나는 이 찻잔이 되고 싶은데 왜 질그릇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릇을 만드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진노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멸망하기로 작정한 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그런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너그러심을 보인다고 해도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해도 그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호세아서와 그리고 이사야서의 인용인데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이방인들이 사랑받지 못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오직 남은 자, 즉 택함받은 소수만 구원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빚으신, 우리는 진흙덩이였다가 이제 그릇으로 변화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건 취급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셔서 우리를 깨뜨리신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2절과 2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그릇을 깨뜨리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그릇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선한 결과를 맺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용한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기 안녕하시라고 인사들 많이 남기셨습니다. 29장 16절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 왕들에게 책망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한 유다의 왕들에게 계속 간곡하게 호소하신 것은 유다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상을 의지하거나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그러나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또 애굽 또 아람 이제 이런 나라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간곡한 호소를 다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우상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토기장이가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네가 나를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너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은 왜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이나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면 적어도 아수르나 바벨론보다는 더 큰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마음껏 의지할 수 있겠는데, 유다를 이 지극히 약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사방에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많은 그런 대적들로부터 정말 이 턱 밑까지 이 숨이 차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들을 조성하셔 놓고서 그런 후에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아라,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이 토기지왕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질그릇과 똑같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입니다. 1023페이지 이사 45장 9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은 먼 훗날이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특정한 이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유다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이들은 못마땅한데 그 멸망시킨 다음에 회복하는 일이 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멸망한 나라가 어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들은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이 유대인들은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를 지은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이 토기장이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손이 있느냐, 내가 발로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겠다 이렇게 따지는 그런 질그릇과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토기장에게 따지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릇들은 생명도 있고 또 지각도 있고 인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우리 토기장이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분말 없이 따라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릇들은 생명도 있고 인격도 있고 지각도 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릇이기 때문에 토기장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유다를 약한 나라로 만드셨는지, 왜 멸망시키시는지, 왜 구원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하지도 못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부인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유대인들보다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바울이 밝히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질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은 왜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늘 이루어 가시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최선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내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려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무엇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들의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름답다, 또 정말 감동적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 그렇죠.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영화를 볼 때 그런 감정을 갖고, 자연을 바라볼 때 또 그런 우린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그런 대상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무엇이냐면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성격들을,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조화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합창곡을 들을 때면 사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높은 소리, 큰 소리들입니다. 하지만 높은 소리와 큰 소리만 가지고는 합창곡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간혹 반주도 없이 혼자 독창으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소리를 가진 탁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요. 그런 이 솔로곡들은 사실 들으면 조금 이제 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창곡이 우리들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높고 큰 소리뿐만이 아니라 작고 낮은 소리가 그 높고 큰 소리들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합창곡들이 아름답게 들리고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금방 그 합창곡 가운데서 귀에 들리지 않는 낮은 소리, 작은 소리를 제거해버리면 더 이상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느끼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큰 호평을 받았죠. 감독이 탁월하게 연출을 했고요. 주연 배우들도 정말 연기를 잘했습니다. 하지만 감독하고 주연 배우만 그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연 배우를 가리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자기의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한 조연들, 엑스트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오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마다 맡은 일들을 열심히 수행한 그런 스태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고, 사람들이 그것을 명작이다, 걸작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대상들을 통하여서 조화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나도 어떤 작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혼 때에도 결혼 사진을 잘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체 사진을 찍은 앨범 중에서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 제 친구 녀석 중에 하나가 정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앨범을 만드는 업체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거기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진은 도대체 표정이 어떻겠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불만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그런 그 친구의 결혼식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예식이 못마땅했던 거죠. 신부를 남몰래 책사랑했다든지 아니면 저를 흠모했다든지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사진 기사는 정말 그 사진 한 장 찍으려면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여기 보세요, 웃으세요,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고 오른쪽으로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 결혼 사진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사진사가 뭐라고 떠든지 말든지 나는 이 결혼식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인상 쓰고 입 벌리고 찍겠다 라고 해버리면 결국에는 자기의 감정을 충실히 다 드러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남의 그 결혼 사진을 망쳐버린 겁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찬양대에서 이 베이스 파트를 맡았거든요. 그때
부활절인지 아니면 성탄절인지 할 기억은 나지 않는데 칸탄타를 할 때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곡이 이제 장엄하게 끝나는데요. 모든 파트들은 다 이제 고음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유독 이 베이스만 계속 저음으로 깔면서 이 노래를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베이스를 하면서 제 목소리가 저도 잘 들리지 않아서 그게 불만스러웠는데 가뜩이나 모든 파트들이 다 고음으로 올리는데 왜 베이스만 밑으로 깔아야 되는지, 그럼 이제 중간 음이 비어서 별로 이게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지 않겠다, 이제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습 때는 악보대로 하다가 악기에 크게 결심을 하고서 정작 이제 실전에서는 제가 제 음보다 한 옥타브를 올려서 그렇게 불렀어요. 원래는 그게 B 플랫에 해당하는 저음이었는데 그걸 이제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른 겁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훨씬 낫잖아. 정말 작품 나왔어. 막 이렇게 이 자신감에 가득 차서 그때 이제 지휘하시던 전도사님의 얼굴을 봤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저를 쳐다보시느냐면 교회만 아니었으면 넌 나한테 죽었다, 이런 얼굴이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제 목소리가 드러나서 너무 뿌듯하게 노래를 불렀지만 그러나 사실 저는 노래 한 곡을 망쳐버린 주범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경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사업에만 쓰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일들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다 맡겨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자뿐만 아니라 약하고 또 부족한 자 그리고 심지어는 악한 자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세상이 악합니다. 정말 이 질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또 경제적인 그 뿌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예배의 근간까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중세 때 흑사병이 이 온 유럽을 휩쓸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이 포르투갈의 그 리스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리고 또 이 그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제국이 이 이슬람 제국에 의하여서 이 함락을 당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이제 이 기독교 역사는 세상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잠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이루어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은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무능하시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샘솟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내 외모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0% 만족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다 우리들은 저마다 조금씩 불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조금 더 부자였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했다면, 내 환경이 조금 좋았다면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이나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능력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평범하고 연약한 자, 심지어 악한 자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지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로운 곳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권대로 역사하시는 지휘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비록 큰 소리나 높은 소리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우리가 빠져버리면 그 조화로운 작품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낮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초라하게 여기거나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여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티칸 시티죠. 바티칸 시티에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르네상스 시대에 완성이 된 것인데요. 당대를 주름잡았던 예술가들이 총동원되어서 거기에 조각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 시스타나 성당 그 천정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담하고 하나님이 손가락 맞대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당이 공사되고 있을 때 교황이 그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조각도 하고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건축가들이 또 저마다 자기가 맡은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황의 눈에 한 청년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것을 교황이 눈여겨보고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자네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의 대답은 저 청소하는데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 저 지금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청년의 대답이었고 교황이 거기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던 이유는 그 성당을 이 장식하는 조각가나 예술가보다 자기가 전혀 못하지 않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술가들이 내가 그들이 이 조각하고 남은 자재들, 건축하고 남은 쓰레기들 그것들을 잘 치워서 공간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어서 내가 아니면 이 성당이 건축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만만하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 사람들이 크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그런 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며 비록 우리가 크고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고 작은 목소리를 통하여서 조화로운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그 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만족과 유익을 주던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라 하는 그릇이 내 기대만큼 크지 않고 또 귀하지 않고 값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참하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조화롭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다양한 많은 요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름다운 일, 또 귀한 일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도 동원되지만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또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 조화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동원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비록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극히 작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여진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창조하신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보람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아멘으로 화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마음속으로 화답을 해주셨죠? 은근 감동적이네요. 제가 갱년기라서 사소한 일도 감동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15일 동안 여러 좀그 밀폐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제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내렸고 몇 가지 지침을 또 어기는 경우에는 또 이제 벌금을 물리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해서 다음 주까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교회 안에서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또 감염이 일어난 그런 교회들도 그 부산에 있는 온천교회 또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남에 있는 은혜강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도들을 소독한다는 명목으로 한 분무기를 가지고 입안에다가 소금물을 뿌리는 그런 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난 것이고요. 우리와 같이 지금 이제 거리를 두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감염이 일어날 경우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안심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 일 때문에 정부의 방침을 제가 탓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쨌든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권고들을 내렸다고 해서 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좀 여론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감염이 일어나는 게 좀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로 이 인터넷상에 교회 부정적인 댓글을 일반인도 많이 다는데 사실 이제 신천지에서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신천지로 조금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팀까지 마련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피해의식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시되 그러나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정부의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에 협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일단 이제 4월 6일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부가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조치들을 취하는데요. 4월부터는 예배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맞춰서 계획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의치 않으면 조금 더 미뤄야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정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헌금 가운데서 일부를 이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가 있으면 좀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분들 또 어떤 교회에 이것 때문에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우리가 선별을 해서 다음 주까지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후원을 하고 다음 달 말에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또 후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각별히 개인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평안을 위해서 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51장 드리시고 그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저 눈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늘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그늘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같은 우리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고 늘 죄만 범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귀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귀하게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지극히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우리 땅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축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더 우리가 우선순위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또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악한 자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요긴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든 한숨과 탄식과 답답함을 통하여서도 아름답고 선하신 주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그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부터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